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예측이 불가한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야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야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계속된 사울왕의 위협으로 인해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로 사울의 다윗을 향한 위협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는 다윗이 가드로 도망하여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그의 지방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았지요.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적이었으나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사울의 적인 블레셋의 지경이 더 안전했으니 다윗은 꾀를 내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벌인다는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다윗은 그 전쟁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합류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이었죠.
사울이 다윗을 적대하고 있었기에 사울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즉 다윗은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자니 자신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칼로 해할 수 없었고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하며 그를 죽이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지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도저히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강한 적보다 위험한 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블레셋의 장수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유능한 장수인 다윗이 내부에서 이스라엘에게 협력하는 상황을 걱정하였던 것이지요.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전쟁 중에 내부에서 돌변하여 블레셋을 공격하게 된다면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지요. 이런 상황과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다윗은 이미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런 다윗을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기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게 되었음을 아쉬워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아기스에게 큰 소리를 치며 전쟁에 참여하지 못함을 아쉬워했지요.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더욱 안전했기 때문이죠. 안정을 위해서 내렸던 판단이 그러나 오히려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빠지게 하는 악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시글락에서 적당하게 평안을 누리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때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게 섭리하심으로 다윗이 그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칼을 맞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히 유효했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은 다윗의 큰 도움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이 낼 수 있는 지혜는 한정적입니다.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 나아가다가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121편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과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합니다. 다윗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이요 도움 되셨던 바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일한 도움이시며 구원이 되십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강에 길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유일한 도움, 구원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얕은 지혜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타개하려 할 때 오히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그리고 힘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70주년을 맞은 우리 서문로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앞서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